12월 20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어지러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열 중 하나만 부주의해도 전부가 고통을 받는 것이 코로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잠시 멈추시면 어떠하신지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의 축복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한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연말에 즐거운 모임을 기다리시는 분은 모임 맞이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매주 5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입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바람은 오직 복권의 당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분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6이요 영의 생각은 0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익감이 처음으로 인사를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딸만 둘 있기 때문에 사위만 2명 맞아 보았습니다. 또 내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집으로 초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나를 기준하여 이익의 차이에 따라 맞이하는 준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이득과 도움을 주신 분이라면 많이 철저히 완벽히 준비할 것이지만 별로 이득이 없는 분이라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분을 맞이한다면 내 마음도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에게 손해를 주기 위함이라면 아마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며 어떠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귀한 분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마도 집안 청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할 음식과 디저트, 또 과일, 차 등등 세심한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한마디로 반전을 이루어내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시골 출신이라도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붙어서
삶의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시대. 변호사를 비싼 값에 사면 죄가 덜해지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사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 분배의 불공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금수저이기에 삶의 지장이 없으십니까? 흙수저이기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내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준비는 철저해질 것이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른다면 별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보니까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모세의 누이 미디암의 찬양가입니다. 당시 말과 병거는 최상의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무력화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과 병거와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역시 한나의 찬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가난한 자를 대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공통점은 여자들이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반전을 목격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준비도 남다를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맞이할 것입니다. 시편 130편 6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제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제는 편히 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예수님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 할아버지는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떠한 가치보다 크고 높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흥하게도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가를 부른 여인들이나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나 시몬 할아버지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닥달을 해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맞이할 준비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스가랴 2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시온이 없습니다. 시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기에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반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중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있을까요? 재물이 많으면 만사형통 될 것이라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근심 걱정은 다 있고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금수저나 흙수저나 근심 걱정 일반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또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가치관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또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곁에 함께하는 분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을 갈망한다면 내 반점도 피부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또한 반전을 일으키며 전에 있던 죄악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기가 막힌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반전을 행하신다는 복된 말씀이기에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남을 내 몸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분들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의 금은 보화를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든 분들만이 반전의 혜택을, 죄사함의 특권을,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림절과 예수님의 탄생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의 찬스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만이라면, 한 번뿐이었다면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은 쉬워도 행함은 어렵습니다. 변함은 삶에서의 변함이 되어야 하며 회개는 습관에서의 탈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반전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족도, 자녀도 예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반전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을 찢으려 합니다. 주신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반전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실 예수님,
최선 다하여 준비하시고 그 본질을 아시고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안 청소나 수리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올해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0년 12월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가장 소중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0년 12월의 대림절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어 라는 고백이 되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 보내심이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며 축복이며 그것을 잡아야 하는 운명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남의 일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오시는 예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반전을, 우리의 삶의 반전을 꾀하는 은혜로운 복된 2000년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